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예레미야서를 통해 읽는 하나님의 마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누구고 예레미야서는 어떤 성경인지 잠깐 살펴보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옆에 약도를 보시면은 아래 예루살렘이 있고 그 약간 북쪽에 아나돗이라고 있죠. 그리고 요단강이 있고, 자, 어찌됐든 오늘의 주인공 예레미야는 아나돗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다, 이렇게 기록된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예레미야 1장 5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일찍이 하나님께서 택하고 성별하고 선지자로 세웠다 하는 걸 말씀하고 계시고, 유다 요시야 왕 제13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말씀을 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40여 년간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던 귀한 하나님의 종이죠. 예레미야의 또는 예레미야서의 특징을 살펴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핍박받는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흔히들 눈물의 선지자다, 그렇게 부르고 있죠.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를 또 보면 가슴을 찢으며 그렇게 슬픈 노래를 불렀던 내용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하나님께 받은 말씀들이 기록된 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걸 다 친히 쓴 건 아니고 그를 뒷받침해준 서기관이 있었어요. 바룩이라는 분이죠. 이분이 헌신적으로 예레미야를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다 기록했죠. 그런데 그 완성된 예레미야서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 의해서 한 구절 읽으면 칼로 베고 또 한 구절을 읽으면 또 칼로 베고 이렇게 해서 화롯불에 던져서 겨울철인데 다 태워버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바룩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록하게 하심으로써 이 예레미야서가 완성이 됐어요. 자,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책의 내용은 뭔가 크게 세 가지로 보는데, 첫째는 자기 백성들의 삶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들이고, 둘째는 거짓 선지자들,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을 미혹해서 결국은 멸망당하게 되는데 그 거짓 선지자들에 관한 경고를 또 담고 있고, 셋째는 유다 왕국에 내리실 심판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말씀들은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이다. 그리고 그 말씀들은 다 숲을 태우는 불과 같고 반석을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은 맹렬한 살아있는 힘 있는 말씀들이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삶을 놓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레미야 8장 7절입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의 규례뿐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관심을 두지 않고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의 법도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바로 믿는 건지를 모르고 믿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의 계명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잘못 살고 하나님의 채찍에 맞고 이러는 일을 우리가 당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요, 21세기를 사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성공적으로 살고
하나님의 채찍 맞지 않고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 보호하심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말씀,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참 많은 자랑을 합니다. 뭐 자기가 타는 차가 외제차고 그런 자랑들을 늘어놓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랑 다 쓸데없다. 참된 자랑이 있는데 그런 자랑을 하는 사람이 되라 가르치고 계세요. 예레미야 9장 2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러니까 지혜롭다고 해서 지혜 자랑하지도 말고, 용사라고 해서 용맹을 자랑하지도 말고, 부자라고 해서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도 말거라. 자랑하는 자는 오직 이것으로 자랑해라. 이게 참된 자랑이다. 뭡니까?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 자랑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랑, 즉 헤세드와 정의, 미슈파트와 공의, 세데카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 그것뿐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분인 줄을 깨닫는 것, 그것을 자랑하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즐겨하는 일이 이거라는 걸 기억하시고, 따라서 우리가 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은 정의와 공의가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해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에 어그러지고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 척 내버려 둘 수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죄를 짓고 남을 해치고 그러고 돌아다니는데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까지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말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뭐 있습니까? 이게 사탄의 말인데, 내 마음을 따라가라 이러면서 위기의 순간에 다른 생각할 거 없다. 네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면 그걸 그대로 붙잡고 가면 된다. 그러다 망한 사람이 허다해요. 왜요? 성경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했고,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떠오르면 우리는 그 마음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견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할 때는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면 돼요. 그렇지 않을 때는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도 그런데요. 그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파했는가? 아니고 자기의 마음을 따라서 예언을 하고 그랬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3장 16절의 말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어느 날 하나님께서 멍에를 만들어서 메고 성전 앞에 가서 전파하라 그랬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해 올 텐데 그에게 항복해라. 그러고 그의 멍에를 메고 70년간 종살이하면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참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대항해서 그 목에 멍에를 꺾어버리고 2년 안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멍에를 다 꺾고 그들이 잡아간 백성들은 돌아올 것이고
그들이 약탈해간 성전의 기물들도 다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니까 백성들이 그의 말을 듣고 그를 참 선지자로 착각하고 그렇게 따랐던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런 거짓 예언을 한 하나냐는 지면에서 없애버리겠다. 그해 7월 달에 결국 하나냐가 죽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거짓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생각들, 그걸 전하는 거짓 선지자, 그들의 말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라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레미야 10장 23절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이 아래 사진을 보시면 이 걸음마를 하고 있는 아기는 자기가 걷는 줄 알고 신나서 지금 생애 최초의 걸음들을 걷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기가 어디로 가느냐 하는 건 이 뒤에 있는 그 아버지가 이끄는 대로 가는 거죠. 우리 생애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성장해서 무슨 일을 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인도자가 돼서 이끌어 가시더라 하는 거예요. 저는 어릴 적에 인생 설계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내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의 갈 길을 인도하셔서 나의 생을 주장하시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의 설계자가 되시고 또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미래가 아름다운 미래가 되게 하시는 그런 인도자 하나님이시다. 자,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의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내서 토기장이 집으로 가보라 그러셨어요. 웬일인가 하고 가봤더니 토기장이가 한참 그릇을 만들고 있는데 그 농로에서 잘 돌아가던 그 진흙이 잠깐의 실수로 이그러져 버리고 그러자 토기장이는 서슴지 않고 그 흙을 다시 다른 모양의 그릇으로 만들더라. 그걸 봤어요. 그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도 내 손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처럼 우리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갖추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섭리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겸손히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시험하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레미야 17장 10절 보니까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사람은 외모를 본다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키, 그의 얼굴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또는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이런 외적인 사항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심장을 살핀다. 이게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폐부를 시험하고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하나님은 살펴보시고 시험하시고 그리고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위가 진실되게 이루어진 행위라면 그 행실대로 보응하겠다. 사람 보라고 이룬 업적은 보응받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성실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본심으로 착한 행위를 했다면 그걸 다 보응하신다. 자, 네 번째, 눈물 흘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더라. 예레미야 14장 17절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그들이 망하고 나라를 잃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이렇게 될 걸 내다보시면서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섯 번째, 벌하고 보복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예레미야 5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서 복락을 누리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배불리 먹인즉 간음하고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니까 죄악의 길로 나가기 시작했더라 하는 거예요.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자기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불륜이나 저지르고 이런 일이 허다하게 많아지고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 모른 척 하실 수가 없는 하나님 아닙니까? 왜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잘못된 걸 벌하지 않고는 정의와 공의가 설 수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고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유다가 아무리 번창했어도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고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후대가 교훈을 얻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우리 개인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어요. 유다가 멸망한 것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요. 돌이키지 않아서예요. 여전히 그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모세에게 자기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명확히 보여주셨어요. 출애굽기 34장 7절에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하나님은 인자, 사랑을 우리에게 심지어 1000대까지 베푼대요. 그리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우리가 아무리 심한 죄를 짓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면 그 죄를 용서하시겠대요. 그 악, 그 과실도 다 용서하시겠대요.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무슨 말입니까? 죄를 다 용서해 줘서 아무 일 없이 또 여전히 그렇게 살면 나중에 또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훈을 위해서 그들에게 매를 드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자, 여섯 번째, 우리가 회개하면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오면 즉 회개하는 거예요. 메타노이아, 돌아가는 걸 말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40일 내에 이 성을 심판하시겠다. 그런데 그들이 그 경고를 듣고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고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예레미야 15장 6절 한 절 더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라. 하나님도 지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뜻을 돌이키고 또 용서하고 또 죄를 짓고 또 용서하고 거듭하는데 하나님이 지치시는 순간 결국은 그들은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일곱 번째로 불같은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레미야 23장 29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그 불같은 말씀을 찾아내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8번째,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우리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시는 은밀한 죄 그런 거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곳에 함께 계시고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의 죄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기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더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다. 9번째,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처럼 자세히 아는 그런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생각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뭔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를 위해서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무 교만할 때 폐결핵을 통해서 그 교만을 꺾으시고 그리고 거듭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나에게 폐결핵을 허락하시고 그런 심한 병을 앓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다 이러한 은혜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각자를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 계획의 주요 내용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치료를 위해서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라 그랬어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시편 40편 5절도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설계하시고 그렇게 실천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위해서 때로는 채찍도 나리시고 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고 엎드려 회개하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면 주님을 만나게 되고 치료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10번째. 살아계셔서 오늘도 일하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옛날 옛적에 그 성경 기록에만 남아 계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이 일을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인의 후손 그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속량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 길을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다 이와 같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 하나님의 성호 여호와 야훼 영원한 그 이름 찬양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여기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게 부르짖으라. 앞에서도 그랬잖아요. 내게 와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지고 계신 미래, 장래일을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10장 11절 말씀에도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거짓신, 살아있지 않는 신은 다 망하라. 이렇게 과감하게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신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멸하심으로 그들과 온 인류에 교훈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그 임박한 심판을 알리시고 기록하게 하여 읽는 자마다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죄악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돌이키면 주님도 뜻을 돌이키시고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징계를 거두십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멸망은 그들이 끝내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령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므로 주님의 매를 맞더라도 주님의 궁극적인 뜻은 우리를 멸하는 데 있지 않고 장래와 희망을 주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청취한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와 같이 주님의 은혜 안에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